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여러분, 25만 장로님 여러분, 1200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해외 거주하는 교포 여러분, 오늘 이 포럼은 정교 분리기 원칙이 있는데 왜 목사가 창당을 해야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혁명당을 창당해야 하느냐 하는 국민들과 또 교계에 엇갈린 여론이 있어 자목회 주관으로 이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목협 총무이신 오지성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또 기독교 자유통일당 대표시며 국민혁명당 발기위원이신 고영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또 대학연합구국기도회 회장이신 전국 대학연합구국동지회 회장이신 강군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자목회 회장인 박요한 목사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목회 인터넷 방송협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한국 교계의 언론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왜곡된 보도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진실을 보도하여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이승만 대통령 건국 이념인 자유대한민국, 한미동맹, 자유경제시장, 기독교 입국을 지향하는 세계경제대국 선교한국 복음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17명의 목사님들이 조직된 방송협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목회는 강남에 위치한 세계선교교회 박유한 목사인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고, 검천구에 위치한 예수비전 선결교회 안혜한 목사님이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에 위치한 오지 예수교회 오지성 목사님이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패널 중에서 우리 고영일 목사님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혁명당 창당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혁명당이 왜 창단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들의 그 정당 당원 분들까지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이 국민혁명당이 창당하게 된 이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 4.3 특별법이 올 초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제 제주 4.3 폭동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재심을 통해서 그 명예를 회복시키고 보상금까지 지급하도록 그 재심을 법무부 장관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폭동을 진압한 것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했다는 4.3 기념회에서 발언한 내용과 동일한 이 맥락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든 세 가지 조직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조직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인데, 국가를 부정하는데 바로 우리 국민들이 우파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표결을 했는지 90여 명이 95명 정도가 기권을 해버리고 5명만 반대를 했습니다. 103명 중에. 국가를 부정하는 법률에 대해서 여기에 저항하지 않는 정당들은 어떻게 이게 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최근에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우리 가정과 관련된 법이죠.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교회를 대변해서 건강한 가정을 지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교회의 대표자로 김수진 대표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 변호사라든가 이 교회의 대표자로 뽑았던 사람들을 국민의힘
바로 그 16, 17, 18번에 배치했다가 이 사람들 전부 다 30번대로 밀어버리고 페미니스트, 가정을 부인하는 페미니스트 전주의 변호사를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결국 교회를 대변하고 가정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정말 교회를 위하는 보수적인 정당이라면 교회,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집합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예배 제한 금지 조치를 정 총리가 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 오세훈 시장의 고시를 통해서 이 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많은 교회를 이제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를 사랑하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 국민들, 집회의 자유를 지키는 그 보수 우파 국민들의 그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아직도 해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는 대한민국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국가를 지키는 역할을 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직무 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 뽑아줘 봐야 앞으로 이 나라는 계속해서 저쪽 주사파 정권이 얘기하고 있는 좌측으로 바로 사회주의 혁명 완성하게 됩니다. 특히 11월 전후로 해서 이 개헌 움직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막을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정당이 필요한데 저희도 기독자의 통일당도 여기에 대한 대한정당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기독자의 통일당은 기본적으로 종교정당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우파 국민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제한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파 국민들과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지만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국민의 바탕을 둔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정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국민혁명당이 창당이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 정당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아주 고영일 변호사님께서 자세하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예. 두 번째는요. 애국 국민과 또 애국 성도님들이 이미 가문에서 기독교 자유통일당을 많이 지원하셨죠. 많이 지원했어요. 저도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지원했고 또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민혁명당이 이제 창당돼서 한편은 참 반갑고 또 기쁘고 그런데 저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 와요. 기독교 자유통일당 했는데 또 국민혁명당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정당법에서 이중으로 당적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해서 국민혁명당에 가입해야만 형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고요. 그러나 현재 기독자의 통일당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인정하는 정책을 국민혁명당이 추진한다면 우리와 연대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네 가지 기둥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갖추었던 그 네 가지 기둥 이 기초를 인정하는 정책과 정강 정책을 취한다면 저희들은 합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합당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자의 통일당으로 계신 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합당 조치를 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혁명당의 당원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굳이 두 개 따로 가입할 필요도 없고요. 저희들은
현재까지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볼 때는 국민혁명당이 이미 아까 네 가지 기둥, 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했던 네 가지 기둥을 인정하는 정강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이제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에 가입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두 정당이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염려 없이 기독자의 통일당 현재 가입해 주신 분들은 움직일 필요가 없고 추가로 가입하더라도 두 정당이 하나가 되기 아마 8월 15일 전후로 해서 합당 절차가 취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혁명당 창당 방송을 저희가 하고 나서 기독교 자유통일당을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자유통일당을 지지한 분들이 내년 이제 대선 선거나 할 때 어떤 당을 지지해야 되는지, 기독교 자유통일당을 지지해야 되는지, 국민혁명당을 지지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지금 고영일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걸로 보면은 기독교 자유통일당과 국민혁명당이 앞으로 어느 때가 되면은 합당을 가능하다. 합당이 합당이 가능하고 정책 연대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런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되거나 그럴 염려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 정부 보면은 민주당을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간접적으로 서포트하는 이런 양상하고 같이 보면 될까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설사 합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를 보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문자로 많이 받으셨을 건데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누가 제기를 하냐면 정의당 의원, 강흠 의원 대표 발의 정의당 의원 전원이 참가를 했습니다. 네. 어렵고 힘든, 그러니까 아주 급작스런 급진적인 법률안은 절대 더불어민주당은 제기를 안 합니다. 형식은 정의당이 취하는 형식을 하고 자기들은 뒤에서 돕는 역할, 즉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급진적인 이중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파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합당이 되면 뭐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합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연대를 할 수가 있는, 우리가 더 우파적이고 더 자유민주주의적인 법률안을 제시한다든가 최고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돕는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성대 여러분, 국민혁명당 창당을 저희가 방송하고 그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애국 국민들과 애국 성도님들이 가장 궁금하던 문제를 오늘 고영일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자목회 주관으로 이번에 국민혁명당 창당 포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강군열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정교 분리 원칙이 있는데 국민혁명당을 목사가 왜 창당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 목사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그 오해가 많은데요. 네. 정교 분리 원칙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세속 권력인 정치 권력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신앙의 자유, 네. 종교의 자유를 압박하고 규제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정치 권력, 세속 권력이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 네. 그것이 그 정교 분리의 원칙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민혁명당을 창단하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뛰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정광훈 목사님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저는 적극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종교의 정치 참여에 가장 아주 그 멋진 샘플이 있는데, 모델이 있는데, 네. 그게 19세기에 네.
1901년부터 1905년까지 네. 4년 동안 네덜란드의 수상을 역임하셨던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를 저는 예를 들고 싶습니다. 아, 네, 아브라함 카이퍼요. 예.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원래 한 시골 교회를 맡아서 심호하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작은 교회 베세이트라고 하는 교회를 맡아서 심호하는 동안에 그 교인들로부터 처음에는 좀 배척을 받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이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네. 처음에 배척받았는데 결국 그 교회에서 4년 동안 심호하는 가운데 이 그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너무나 자유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인 걸 깨닫고 네. 그는 정통 장로교 그 칼빈이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우트레이트 중앙교회를 한 3년 동안 맡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맡은 교회가 네덜란드의 최대 교회인 당시로서는 암스테르담 아주 중요한 도시 중심 도시 암스테르담 중앙교회를 맡았는데 네, 그랬죠. 그때 교회 교인 수가 한 14,000명 됐다고 합니다. 네. 14,000명이면 당시 암스테르담 인구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예, 획기적인. 예, 엄청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고 또 그분의 그 역량 있는 설교가 많은 분들에게 엄청난 감동과 감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는 참 다 은혜 받고 아주 정열이 넘치고 그랬는데 왜 밖에만 나가면 직장에 가거나 사업장에 가거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는 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네. 거기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네. 심사숙고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문제는 이 개인의 영혼만 구원해서는 안 되고 네. 그 구원받은 개인의 영혼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의 분위기가 만약에 술 분위기로 한다면 네. 그 사람은 역시 술을 마실 수밖에 없고 술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고 네. 또 이 교육만 하더라도 당신은 이제 칼 막스에 의한 공산주의가 횡행했고 네, 그렇죠. 또 계몽주의와 인본주의가 횡행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무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진 대학이 많았고 네. 거기서 가르치는 학문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입각한 그런 학문이나 진리가 아니라 이 진화론에 입각한 그런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학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기독교인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암스테르담 중앙교회 그 담임 목사직을 3년 6개월 만에 사임을 하고 네. 정식으로 하원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원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정치를 통해서 또 이 입법 활동을 통해서 사회를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중에 상원의원까지 진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원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사회 잘못된 구석구석을 법률 제정을 통해서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최고 권력인 이 수상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4년 동안 수상직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그 잘못 관행적으로 여기도 봤던 이 네덜란드의 잘못된 법제도, 사회 규범 이런 걸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한 그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역 주권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영역 주권 사상.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 영역에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아멘. 영역 주권 사상인 것입니다. 아멘. 정치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야 되고 아멘. 경제 활동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되고 아멘. 그다음에 군사나 안보라든가 하여튼 삶의 전 영역
교육도 그렇고 문화나 예술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군사, 교육, 과학, 지금 말하면 IT, 통신 이런 전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라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원하는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편안하게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정치에 끼어들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정치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인 구원으로서만 끝나면 안 되고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 구원, 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로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정치 일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전강훈 목사님이 지금 해냈습니다. 저는 그 전 목사님의 용기와 결단에 대해서 박수를 표합니다. 네. 목사기 때문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려면 내가 나서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섰는데 여기 우리 모든 국민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야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브라함 카이퍼 그 신학 강의를 듣는 기분이 지금 들어요. 예, 정말로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 세계 교회사에 큰 업적을 남기시고 목사님들에게도 존경을 받으십니다. 저희 LGS 신학원에서도 저희가 신학 강의를 하는데 저희도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한 과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지금 스케줄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정치를 참여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이 사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이 목사님들이 모든 영역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에도 관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관여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근본 원리가 교회를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력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예수를 믿을 때 저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세상은 또 다른 종교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라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자꾸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참고가 되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추가하고 싶은 거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정치 참여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그 왕국에 대해서 따끔한 그런 그 사회적인 발언을 한 대표적인 선제를 꼽으라면 에레미야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에레미야는 주전 586년에 이제 그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완전히 이제 멸망해 버리고 말았는데 그 멸망하기 전에 요시야 왕 때부터 에레미야는 선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유다 왕국의 외교 노선은 친애굽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다가 원조도 요청하고 또 용병도 요청하는 친애굽 외교 노선이 당시 망해가고 있는 그 유다 왕국의 외교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고 살펴볼 때에 지금 유다 왕국이 취할 노선은 친애굽 노선이 아니라 지금 중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 친바벨론 정책, 친바벨론 노선으로 가야만 그 조국 유다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는 그의 조국 이 유다의 이 보존과 또 유다 백성들의 그 안녕을 위해서 네. 그는 목숨 걸고 그렇죠. 그 왕정을 향해서 이제는 친애굽 노선을 버리고
친 바벨론 노선을 취하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했고 외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다면 유다와 그 백성들은 사직을 보존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네. 그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그건 얼마든지 정치적인 발언이고 외교적인 발언인 겁니다. 그래서 당대에도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정치에 관여했고 외교에 관여했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종북 주사파 정권이 이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할 때에 잘못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글로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 대한민국 이제 와야 된다. 그것을 강력하게 제지하고 따끔하게 그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외교적인 발언을 하는 전광훈 목사님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가 자랑할 수 있는 선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네. 선지자라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정치적인 발언, 외교적인 발언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을 살려내는 그런 사명감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만 예. 제가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신 거를 그 당시에 왕이나 정치가들이 들었으면은 그 나라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 못하는 그 왕과 그 당시 위정자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옥에다 계속 가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 했는데 계속 거의 평생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이 세계사를 보고 우리 강문열 목사님이나 정광훈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을 참고하시고 반영시키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서 이런 오늘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변호사님 예, 뭐 말씀. 그 종교분리 원칙과 관련해서 이제 법적인 근거하고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종교분리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 20조 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이 조항이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정치에 참여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기본권이라든가 헌법의 원리는 대국가적인 권리와 원리입니다. 네.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즉 국가가 교회나 개인의 침범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정교분리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예배에 몇 명 참석해라. 대면 예배는 되고 안 되고 온라인 예배는 된다가 바로 예배의 형식에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 목사님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소리를 안 해요. 네. 이때 바로 정교분리 원칙을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적인 근거가 되고, 이게 역사적으로도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청교도들이 성공회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미국까지 왔는데, 그래서 수정헌법 1조에 의회가 국교를 창설하거나 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또는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지 못한다. 이 법률이 대한민국 헌법에 들어온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를 못한다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정치를 하느냐? 맨 처음 대한민국에서 정당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남로당 말고 현대적 의미의 정당을 만든 사람은 바로 영락교회를 세웠던 한경직 목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945년 되자마자 신의주에서 기독교 사회당을 만들어서 김일성이 공산화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정교분리 원칙 주장하면서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는 걸 반대하는 그 목사님들, 한경직 목사님보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영성이 더 깊습니까? 내가 한경직보다 영성이 더 깊다라고 말할 목사님들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좌파 목사들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문익환 목사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문익환 목사 네. 정치에 열심히 참여했죠. 네. 문익환 목사 동생 문동환 목사는요, 평민당 부총재까지 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재정 신부, 성공회 신부, 통일부 장관하다가 현재 경기도 교육감 하고 있는데, 정교분리 원칙을 주장하면서 목사가 왜 정치 참여하는 분들,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름으로 문동환 목사, 문익환 목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정치를 하는 게 잘못됐다고 여러분 이름으로 이름을 걸고 한번 주장해 보십시오. 똑같이.
좌파 목사들이 하는 것, 좌파 성공의 신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못하면서 우파 목사가 정치를 하면 여러분들이 매도합니까? 이거를 동일하게 매도할 수 있으면 한번 이름을 걸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는 우리가 일제시대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독립운동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거대한 정치운동인데 다 독립운동 제암리아 학살 사건이라든가 교회가 3.1운동 했다는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대한민국 주사파로부터 우리가 구하자라고 하는 이런 정치운동을 하는 것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인 원칙으로 근거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으려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그 세상에 정치가 포함 안 된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정치에 세상의 정치가 포함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제까지 교회가 정치에 참여를 안 하니까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가만히 묵묵히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정치가 포함 안 된다고 해석하는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근거와 헌법적인 근거는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은 변호사님이시면서도 성경을 깊이 아셔서 변호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잘 구별이 잘 안 가는데 어쨌든 너무나 감사해요. 다음은 우리 오지성 자목회 총무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라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라도가 대한민국의 정치와 교계에 큰 영향을 준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오지성 목사님은 전라도를 변화시키려고 서천군에서 군산으로 목회지를 옮겨셨는데 전라도에서 국민혁명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라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이성희 변호사님을 제가 한 보름 전인가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 이성희 변호사님이 전라도가 한 5%만 일었으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전라도는 그냥 말 그대로 왜 한쪽만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내 고향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자세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전라도에서는 서울 사람이나 경기도 사람이나 또 부산 사람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아예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통하는 게 있어서 저는 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패널로 와서 사실 여기에 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용어 싸움에서 이미 끝났다, 패배했다. 이걸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강행할 때 그 다음에 언론들,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모든 매체가 주일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뭘로 바뀌었냐면 휴일 예배라고 딱 휴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직감적으로 제가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아 이게 다른 의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대로 우려대로 현실로 되어갔어요. 다시 말해서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활하시는 아침을 기념해서 주일 예배인데 이 주일 예배를 휴일 예배로 바꾼 후에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일어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다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광 목사님을 싫어하는 목사님이라도 이건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일어서야 되는데 다들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일 예배가 휴일 예배로 바뀌고 휴일 예배가 다시 휴일 집회, 휴일 집합 이걸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광주 안디옥교회 우리 박영호 목사님 거기에 제가 한번 가서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문 앞에
이 방역법 위반 혐의로 딱 됐는데 거기에 예배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배는 헌법에 이 보장이 돼 있고 최상위 법인데 하위법인 이 집시법이나 감염법 예방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용어 싸움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라고 이걸 우리가 했으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는데 주일을 휴일로 휴일 또 예배를 휴일 집회 집합으로 바꿔서 용어 싸움에서 우리 한국은 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이제 고향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얘기했어요. 목사님, 국민혁명당 하면 너무 좀 세 보이기도 해요. 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면은 또 다른 당의 국가혁명당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거와 좀 헷갈려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걸 좀 혼동이 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에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했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가치가 이번에도 분명히 앞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쉽게 해서 좌파나 우파는 이 구분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것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여기에 좌파 우파를 가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사모아 요 얼마 전에 우리가 저기 군산에서 식사로 갔는데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먹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저희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왔습니다. 또 작년에 우리가 4.15 총선 때 기독자유통일당 제가 전주에서 그 선거운동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했는데 거기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공산주의가 되면 그 체제에 맞춰서 살면 되지 뭘 이렇게 걱정을 하시냐고. 이렇게 지금 이것이 우리 전라도의 현 주소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제가 이번에 국회에서 우리가 보면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또 보면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9명이 참여한 주민자치기본법을 보면은요. 2장 주민 제8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면은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이런 걸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시간상 다른 건 얘기 못하고 신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한번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는 의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고 그것을 실현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차별해서는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주체 사상을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또 이야기를 하고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사회주의를 얘기할 때 이건 그 사람의 개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차별을 못 한다고 하면은 이게 다 공산주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울분이 막 일어나는 상황이고 신념이라는 것은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 또 세계관 또 사상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 등을 차별 금지를 내포하고 있는 이런 뜻한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지금 목사로서 우려를 하고 있고 네. 또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 전주에서 아니 군산에서 군산은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군산 앞바다에서 순교하시고 또 구암교회라고 우리 군산에 있는데 이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3.1 운동, 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군산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복음의 도시 또 애국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차별금지법을 만장일치로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한 명도 반대 없이 통과되어서 국회에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결론이 이것은 하나님과 또 교회와의 이게 싸움이다. 이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예,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다. 차별금지법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복음,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 아닌가. 저는 목사로서 그게 강하게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군산을
깨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우리 정광 목사님을 제가 2년 전만 해도요. 저는 사실 뭐 부끄럽지만은 화가이자 시인이자 저는 글을 쓰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글을 제가 많이 쓰고 또 청교도를 따라다니는 목사님들이 불쌍하고 왜 이렇게 능력이 목사들이 없어서 저렇게 따라다니나.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정광 목사님을 보면서도 인간적으로 목사는 그래도 언어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그러실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희들이 응답을 주셔서 지금은 같이 이제 함께하고 그리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지금까지도 굳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가 우리 정광 목사님을 좀 얘기하는 것보다도 조금 쓴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군산이나 전라도에 이번에도 광주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또 제 주위에 우리 이제 서천에 26명 우리 애국자 목사님들이 지금 열심히 차별금지법도 반대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 정광 목사님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하세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우리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 광화문에 그때 2019년도인가요? 네. 그때 이제 서울역까지 막 다 메꿨을 때 다 참여를 했던 분들이 경력 있는 분들이 지금은 다 뒤로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우리가 국민혁명당이든 어떤 정당이 나오더라도 이거에 어떤 장애물이 돼서 이게 넘지 못해서 그냥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 어떤 외부 확장은 안 되고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제가 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저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정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은 정말 순수하신 분이세요. 네, 그리고 이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 사모도 그렇고 다 우리가 애국자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정광 목사님이 추구하는 그 영성 그 수준에는 사실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못 따라가면서 그분들은 그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영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단지 문자적으로만 해결을 하는 거예요. 네, 숫자적으로.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 까불면 주고 이걸 가지고 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가장 지금 올라오면서 목사님들이 당부하고 부탁했던 분들이 이것을 한 번만 딱 이렇게 어떤 신문이나 간단하게라도 짚어주신다면 앞으로 이제 전라도에서 애국운동 해더라도 그분들이 옆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걸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제일 먼저. 네. 그리고 딱 막아버려요. 네. 그래서 이 장애물을 우리가 반드시 좀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애국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계를 살리는 일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이 쉽게 해서 목사님의 그 영성 수준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숫자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래서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 주시면 이 전라도에서 저도 또 힘을 얻어서 많이 또 우리가 이번에 국민혁명당 있죠. 이걸 저희가 열심히 할 수가 있고 지금 목사님들이 애국운동을 하면서도 전부 다 이 프레임에 거의 다 걸려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서천 같은 경우도 26명 중에서 13명이 입에 담지 못할 막 이런 말을 하시길래 설명을 해도 안 됩니다. 목사들이 네. 특히. 근데 목사들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에서 그 영향을 또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그 마음과 모든 것은 우리 애국 마음들이요. 단 한 사람도 이견 없이 다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정을 다 하고 저도 또 그걸 가지고 또 유튜브도 했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성적인 차원에서 큰 테두리를 봤을 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짚어주시면은
정말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군산서까지 올라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얼마 전에 주민자치기본법 우리가 연합으로 기독교회에서 방송하다 내려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셔서 몸이 어려운데도 먼 데서까지 3시간 이상 운전하고 오셔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 저는 군산 출신인데 저는 충청북도 영동 묘군면 출신인데 저도 똑같았어요. 정말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야, 이럴 수가 있나?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걔도 남자니까,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우리 사모가 밥을 잘 안 해줬대요. 거기 가서 방송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한동안 못했어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은 당신이 좀 가서 해봐. 내가 그랬어요. 자기는 못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냐? 나는 방송 못하겠는데 난 가서 방송해야 돼. 왜 방송을 했냐 이래서 나는 그 일을 내가 못하니까 그래도 그분이 앞서서 일하니까 그나마도 기대한다. 그래서 나간다 이랬더니 사모가 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저도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누가 일을 지금 이만큼이라도 앞에 나가서 애국운동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좋은 대안이 있어요. 그분들이 정강 목사님이 그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또 이해하는 게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거든요. 손녀가 할아버지 시험을 자꾸 막 땡기고 또 이러거든. 할아버지 까불면 내가 이거 땡겨 빼 이러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야 이놈아 못됐다 이러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더 기여하거든요. 그래서 정강 목사님 입장으로 보면은 오지성 목사님 말씀한 대로 영성이 다르니까 그런 관계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예 잠깐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애국운동을 못한다. 이런다면은 전체적인 애국운동 그런 거에 물려서 애국운동을 하면 우리는 공산화돼 가거든요. 그러면 대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오셔서 그거에 대한 준하는 더 아주 정말로 신성모독하지 않고 저기 영성을 가지고 앞서서 정강 목사님 지난 토요일 날 국민대회 하는 거 보니까 작년에 강화문에서 하는 것보다 건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정강 목사님도 안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거 안 하면 미국 이민가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올라오셔서 이 일을 좀 하게 하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네, 저기요, 제가 왜냐하면 조금 오해 소지도 있고 네. 제가 너무나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하는 것은 예. 분명히 저도 이제 우리 정강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100% 인정을 하지만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분들은 단지 외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우리 정강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하면 그렇죠. 저희 사모가 사랑제일교회 그 청년들이 너무나도 기합을 해서 통닭을 30마리를 사다가 절단을 하는 가운데 마지막 29마리를 다 절단하고 한 마리가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니까 이 일을 하지. 그렇지. 나니까 이 정도 할 수가 있지. 이런 교만한 생각이 딱 들으면서 그 도끼칼이라고 저기 정주기면 쓰는 칼인데 그걸 손가락을 완전히 쳐버렸는데 그 순간에 딱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눈이 내 관심이 정강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를 향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듣고서 손을 보니까 아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상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런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네. 이것은 네가 앞으로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남겨놓은 부분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정강 목사님에게 항의하려고 청와대 광약교회에 나가다가 한 40m 전방에서 정강 목사님을 보는 순간에 몸이 완전히 굳어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미워했던 이런 것을 해결을 하니까 몸이 풀려지더라고요. 네, 이런 간증이 제가 몇 분을 이렇게 받았고 저도 또 목사로서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을 많이 비난을 했던 전라도 골수 목사로서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바뀌니까 지금도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오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정강 목사님을 비난하다가 무슨 계기로 바뀌었냐고. 그래서 고신 측에 있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예상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정강 목사님 팬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금을 사실 언급하는 거 뭐냐면 우리 전라도는 사실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 목사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이치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이해가 안 되지만은 네. 정말 그것을 이해하는 수준이 안 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네. 이 일을 한번 우리 목사님이 사랑으로 네. 오지성 목사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셔서 해주시면 네. 우리 목사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네. 많은 분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네. 예.